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은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 후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의 그러한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7년의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년째 되는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기근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그리고 야곱이 있는 그곳에도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기 때문에 풍년 7년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관하게 하였죠. 그래서 그곳에는 곡식이 풍성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지가 이제 9년째 되는 나이니까 그의 나이 39세. 그가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림을 당한 지가 22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집에서 이제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애굽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가서 곡식 좀 사와라. 해서 10명의 형들이 가게 되고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걸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 자기 볕단은 그대로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꿈을 기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결혼했을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근데 므낫세가 바로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리고 형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흉년의 때가 돼서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형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내고 결실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꿈은 끝났어. 어떻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가 보자 하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22년이 지났어도 왜 자기의 동생을 몰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은 요셉의 꿈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지웠기 때문에 자기 동생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죠. 오자마자 곧장 알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4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4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이제 2년차 기근이잖아요. 1년차 기근이 지날 때는 그럭저럭 모아놓은 것을 먹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2년차 기근이 되니까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서 돈 주고 그것 좀 사와라. 양식 좀 사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갔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사람들 중에 있었다 이 말은요.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이 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기근이 온다고 그러죠. 기근이 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근이 이 땅에 내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내리면요,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엄청난 돈 뭉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금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황금 덩어리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오고요, 힘들 때는요, 양식이 가장 큰 가치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금이 아무리 소중해도 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근의 때가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방법대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 야곱의 70명의 그러한 가족들이 이제는 고센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번성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의 아들 그런 10명이 갑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들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꿈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기도도 안 했죠.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므낫세, 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내가 아버지 집의 모든 일들을 고난의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보니까 곧장 알게 돼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알지 못했더라.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제 요셉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스파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는 몰래 와가지고 엿보고 와서 이걸 훔쳐가려고 하는 정탐꾼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막 학을 띠면서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이는 없어졌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다라는 진실함을 보이라 하면서 너희는 이곳에 있고 한 명만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동생 한 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3일간이나 가둬두었습니다. 옥에다가 의도적으로 요셉이요.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그들 앞에서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눈치를 채야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여러분 이미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요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없으면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만이 눈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런 강림의 때를 생각도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는 이들만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이들만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만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없는 이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울고 막 통곡하고 야단납니다. 거룩이 올 때에 죄악이, 거짓이 거룩 앞에, 진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을 이미 지웠기 때문에 요셉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야곱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다시 방법을 바꿉니다.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명만 남겨두고 너희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식솔들의 죽음을 멸해라. 그리고 그 한 명 남겨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보면은요 시므온을 갖다 이렇게 인질로 잡아둡니다. 오겠다 가두어요. 여러분 그러기 앞서서요 그들은 요셉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르우벤은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핏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미 알았잖아요.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죽이지 말라. 그 구덩이에 던져놔라 했어요. 다음에 구덩이에서 건져서 데려가려고. 그런데 르우벤이 어디 잠깐 간 사이에 그 이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2년 동안 아버지도 속이고 르우벤도 속여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도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무슨 나쁜 일만 있으면은 와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죄를 지면은요. 언제나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요. 그래서 죄의식,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운 수치감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았던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걷는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서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이처럼 죄는요.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특히 영적인 수치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만 어떤 고난이 오면은 와 이거 그때 죄값인가 보다 하면서 떨게 돼요.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그 22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와 우리가 그때 아우의 일 때문에 그 일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가 보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막 생생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형의 동생이잖아요. 하면서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를 처참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은의식에 팔아버렸다 하는 그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금까지 무수한 일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죄책감에 그들은 시달려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못한 줄 알고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들 말로 막 소리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애걸할 때에 그를 돌아보지 않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가 보다.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때 또 루벤도 말합니다. 내가 그때 죽이지 말라고 했잖니. 왜 죽였냐? 이제 우리가 핏값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루벤이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루벤은 자기를 살리려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형이 시므온이죠. 그래서 시므온을 옥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가서 식솔들의 그런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하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곡물을 가지고 또 길 양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돈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요셉의 사랑이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갖다가 그 곡물 그 자루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해하려고 했다면은 그 돈을 집어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여관에 가서 나귀에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자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죠. 자, 2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여러분, 만약에요 돈을 줬는데 돈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핑계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잡히면은요 영락없이 그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난 지가 별로 안 돼요. 주막에 들렸으니까, 여관에 들렸으니까요. 하룻밤이잖아요. 가나안하고 애굽 길은 굉장히 멀잖아요. 수십 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쫓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훔쳐갔으니까 우리를 잡아갈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데, 아무도 행하지 않았는데, 돈을 다시 넣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진짜로 벌을 주기 시작한가 보다. 우리가 동생한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아무도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닌데 우리 자루에 돈이 들어있으면 각자 자루마다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고 하면서 그들은 떨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무섭게 끌어다니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의 사슬은 무섭습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이렇게 죄책감으로 결국 가다가 죄의 값으로 우리는 심판마다 영원히 죽어야 될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대신 그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에 얽매여서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동일하게 이러한 죄책감과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왜요? 우리 주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곁눈질 하면서 허겁지겁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행여나 애굽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하룻밤 먹을 때 눈치 보면서 혹시 군대가 쫓아올까봐,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수십일이 걸려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에 우리가 하룻밤 지나서 보니까는 돈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곱도 깜짝 놀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시몬은 안 보이는데? 아버지, 시몬은요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얘기했거든요.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다음에 시몬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그의 동생인 베냐민도 데려간다고. 근데 시몬도 지금 옥에 갇혔는데 베냐민까지 이래야 된다고. 안 된다.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르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주십시오. 우리가 데려가서 시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몬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들 다 죽이십시오.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죽이십시오. 이 말은요, 우리의 가족을 없애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대를 끊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듣는 유다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것 보고 마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온 양식 먹으면서 있어요. 근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여 더욱더 기근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43장에서는 내일 새벽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유다가 설득을 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내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22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무슨 조그만 일만 있어도 와, 그때 내가 지은 죄값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